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중에, 그런 어려움 중에, 그런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또 제자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제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가 거의 40년 가까이 돼 갑니다. 매년 맞이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40년 가까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자, 오늘은 무슨 설교, 어버이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러면서 제가 아무런 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지요?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시 그냥 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또다시 한 사건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죽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과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다른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지경 아니겠어요? 그 조건과 그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생각을 하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끝까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이게 참 가능할까? 이게 참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다. 첫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은 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계명은 4가지였었고요.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사람과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외해 놓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건 명령인데 내 기분 상관없이, 나의 어떤 부모가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그거 상관없이 자녀의 도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신약성경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이 뭐냐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보시면 건강보조식품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의 건강보조식품의 이 상업성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가정에 가보면 이제 바이타민 C, D 이런 것들은 다 있을 거예요. 건강보조식품. 왜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이건 완전 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면서 반드시 곁에 붙여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웃이 누군가요?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냐며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명품 하나라도 더 사줄까? 남에게 이제 기죽지 말라고 그저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이셨던 그 어머니는 배고르면서 아버지는 배고프면서도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해 주었던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면서도, 우리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서도 내 부모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나는 내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고 내 자식은 나를 모시고 살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싫어한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저도 그 축에 속합니다. 지금도 독립하라 그래요. 네 엄마구나 둘이만 살겠다고. 그런 부모님도 계시지만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나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나는 정작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보는 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는 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라고,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축복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 거예요. 삼가 듣고라고 하는 거, 삼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심해서 듣고, 함부로 듣는 게 아니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제 내 말을 청종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토지가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 받고 나아가도 복 받고,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이 쳐들어 7길로 쳐들어왔으나, 그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결국은 너 때문에 또 7길로 급하게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 창고에도 복이 있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며 내게 주시는 복을 너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민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셔서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리라. 엄청난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저주는요, 신명기 28장 16절로 68절까지 있어요.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어마어마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저는 한번 찾아보길 원해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한 여성을 살펴보면, 실제적인 여성을 살펴봐요. 구약에 가보면 룻기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룻기서는 1장, 2장, 3장, 4장 작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 대한,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 작은 지역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신앙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찬송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그 베들레헴.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IMF 오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요.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세계가 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대공황이 왔던 것처럼 아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이후의 신앙의 판도도, 교회의 판도도,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부류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리고 부인인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어요. 모압은 흉년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좀 자기들 생각에는 잘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자,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가서는 뭐 득이한 줄 알았겠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성경에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연고인지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슬픔 중에 있던 이 나오미와 두 아들, 이 나오미는 그래서 모압 여인들 둘을 통해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위로를 받는 듯 했지만 성경은 또다시 이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표현이 없지만 죽었어요. 얼마나 남편을 잃었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자니 들려오는 소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다시 말하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우리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단다, 가자. 그리고 다 뭐 진보딸이라고 해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포장 이사하고 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진보딸이 몇 개 들고 가다가, 성경엔 그렇게 말해요. 룻기서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생각하면 이 며느리들을 이렇게 같이 가면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며느리들이 자기를 돌봐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짐만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합니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딸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내 딸들아 이렇게 5번씩이나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에요.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을 잘 이제 대접하고 도와준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내 딸들아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내 딸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딸이라고 생각하면 지극정성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왜 똑같은 사람이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달라지고 딸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지, 며느리라고 하면 사랑이 덜하고 또 딸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극진한 사랑이 거기에 쏟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내 딸들아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둘이 막 울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막 울어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들아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 될 사람이 지금 잉태했다 할지라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자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라.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역시 작은 며느리도 역지사지예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고,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고. 며느리가 딸로 생각하고 그 앞길을 열려고 하니까 며느리는 또 역지사지해서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요.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시면 얼마나 살겠느냐, 내가 가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역지사지하면서 어머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지 않을 것을 결심한 것을 알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며느리가 루시라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떼거리라도 가지고 죽이라도 써먹지요. 또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루시 그러는데 죽이라도 써먹게 이삭 주스러 가는데 허락해달라고 그랬다고 제가 의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요. 베들레헴의 작은 도시니까 소문이 바닥에 펴져. 나오미는 복이 있다. 나오미 자신은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지금 이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오미의 복이 있다. 며느리의 복이 있구나.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끝내는 그렇게 끝까지 이삭을 주워가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효도를 하고 효성을 다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고 순종을 합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낫가리를 쌓아놓았을 때 그것을 지키고 있는 보아스 그 발치에 가서 눕거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유력하다는 말은요, 재력가라는 얘기예요. 유력하다는 이야기는 인격자이고 재력가이고 온유한 자이고 배려가 많은 자이고 일꾼들, 사환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줄 알고 존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 인간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유력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남편을 얻는 것도 축복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것도 시어머니를 잘 모실 때에,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었을 때에 남편으로 맞이하는 축복이 있었고, 이방 여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데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여성들은 올라가지도 않은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고요,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축복, 그래서 그 다윗 계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아요. 성경에 더 이상 그 뒤의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유추해 볼 때에 이 며느리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어도, 그리고 이 유력한 자 보아스의 심성을 보아도 나오미를 자기 집에 편안한 여생을 보냈을 것이다. 이 룻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대로 모든 부모를 공경했던 이 나오미는 축복을 받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며 잘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니 인생은,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없는 형편과 할 수 없는 처지와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라도 마음이 있으니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할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할 수 없는 조건이요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 감으면은요 졸려요. 암만 소리 질러도 졸려요. 눈을 뜨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다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는 누구나 다 해요. 할 수 없는 조건, 할 수 없는 여건,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조건, 여건, 환경이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형편 속에서 어떻게 그 어머니를 끝까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제자를 향하여 제자에게 제자야 내 어머니다 라고 죽어가면서, 몽롱한 상태 죽어가면서도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그렇지 않은, 뭔가 달라도 다르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참된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쇠도 이와 같지 않느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이제 뚝 띄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제가 퍼온 글인데 어느 장로님의 글을 봤어요. 이 장로님의 글에는 이런 이야기, 짤막한 4줄의 글인데, 어머니, 그 부모님이 지금 20년 동안 식물인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을 이 장로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20년간 긴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20년간 돌보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20년 동안 계신 것은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효성을 다하고 축복받으라고 식물인간으로 20년 동안. 우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근데요, 장로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 동기들 가운데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올라온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나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그들을 어떤 기회를 찾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께 감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서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사랑인 줄 알기에 고마워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고 눈물을 흘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데, 남들도 사랑하는데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놓으면 깨질세라 다칠세라 나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살펴주시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92세인데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어쩌다가 늦게 들어가면 밥솥에 밥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거를 우리들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국수 삶아서 드시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은 이래도 먹어요 저래도 먹어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건 마음껏 꺼내서 드시고, 아이고, 혹시 놓치고 깨트릴까, 깨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끝까지 지금 이 나이에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것 보면 제 마음이 아주 씁쓸하기 그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항상 언제나 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에게 우리는 혹시 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효송하고 효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원하신 부모이신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